오늘 교회 나오셔서 처음 박수 받아봤죠?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그 전도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방식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43절에 보시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공포했다는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교회의 사역, 교회의 활동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도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그런 특별한 현상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처음에 한 몇 년간 쭉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몇 명씩 모아가지고 전도 여행, 파송하는 것, 선교 여행 같은 거를 보내세요. 이제 그때에 귀신 쫓는 어떤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이들을 내보내십니다. 12명, 나중에는 이제 70명까지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선교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정말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놀라운 어떤 역사들, 어떤 그런 표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45절, 44절, 45절 같이 읽어야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경제 공동체가 이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겠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아주 불편을 겪는 것을 이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들은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내놓든지 혹은 일부를 내놓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그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내놓았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필요한 것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처럼 유사한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쓰겠다,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성도들이 이 자신들의 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배분했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게 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 모이는 것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집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좀 넓은 공간을 소유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보니까 집에서 모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슨 그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예. 그때만 하더라도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던, 뭐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모였던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0명이 모인다, 다닥다닥 붙었을 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여유는 있었겠죠. 그러면 누구 집인지 몰라도 그 다락방이 굉장히 넓었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런 어떤 개인의 가정에서 모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들이 집에서 그럼 뭘 했느냐? 성전에서는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었다. 어떻게 다음 주에도 떡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떡을 떼었다. 이게 뭔 말일까?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에서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또 실제로 성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조금 줬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듯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과 좀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그 식사를, 공동 식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찬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래서 애찬 따로, 성찬 따로 있었는데 애찬도 뭐 그냥 우리 밥 먹는 걸 애찬이라고 안 하고 애찬식을 따로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뭐 꼭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 목사가 없는 경우에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음식 나누면서 애찬이다 하면서 성찬과 거의 유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애찬식이고, 성찬식은 목사님이 와서 집례하는 게 성찬이고.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는 일들을 이제 그들끼리,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명확하게는 모르죠. 사도나 혹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연구를 해보면 사도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이제 식사가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모였을 때마다 오늘 우리도 왜 한 달에 한 번 성찬할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하는 그 고린도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었다. 그 얘기예요. 뭐 꼭 우리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뭐 21세기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뭐 우리 교회에 뭐 적용한다 그러면 점심시간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밥을 같이 먹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밥 먹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친교한 거 아니냐? 우리끼리 교제한 거 아니냐? 친교한 거 맞는데 그 친교는 거룩한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 거룩한 나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사도들한테 돈을 내놓은 그걸 우리는 헌금이라고 해요. 헌금했어요. 헌금도 하고 각자가 헌신하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를 정말 이거는 뭐 자기들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사도들한테 내어놓고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자기가 지정한 건 아니고 사도가 형편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행전 조금만 더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과부의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에 관한 것 중에서 어느 한쪽 과부가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랐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0명분 딱 해가지고 100명이 다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뭐 맞춘 건 아닌데 그날따라 식욕이 땡기신 분들이 1.5배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 못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전도회를 하더라도 원래회를 하더라도 빨리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밥을 못 먹어요. 주방팀에서 4여전도회가 오늘 원래회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거 5여전도회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5여전도에서 4여전도에서 원래회를 하니까 한 10명쯤을 남겨놔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1, 2, 3 여전도회가 식욕이 땡기는 거야. 5 여전대가 맛있게 하거든. 저희 집사람이 5 여전대 있어서 맛있게 하거든. 그래서 1, 2, 3 여전도회 회원들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여전대가 배식하다가 아니 말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밥 더 주세요. 그런데 안 줄 수 없잖아. 주는 거예요. 맛있다는데 좋잖아. 주는 거예요. 근데 4 여전대가 원래 끝나고 싹 와서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약이 오르지 안 오르나요? 오르죠. 왜 우리만 구제에 빠지냐? 성질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거룩한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를 이 성찬과 같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함께 밥을 먹는. 이 구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교, 구제, 봉사, 선교, 예배.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회가 친교 모임을 그냥 친교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노는 게 아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어떠한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자, 그런 이것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밥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함께 예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찬송했다. 찬미가 원래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찬송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부분이 이제 전도 방법에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칭송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웃에게 봉사를 잘해서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동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쨌든 칭송을 받고요. 사람들이 변했으니까 칭송을 받았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할 때에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한 주체가 나와요. 네. 누구로 나와 있어요? 오늘 47절에 보면 주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전도를 잘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왔다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가 가진 재물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형편에 따라 잘 나누어 주도록,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또 그 다음에 날마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방법으로 전도했는가? 라고 말한다면 이 방법이 다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다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헌신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별세하실 때에 자기의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일은 혹 있어도 교회에 헌금하는 일은 아직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재산을
교회 헌납을 하든 사회 헌납을 하든 동일하다. 그런 우리가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지금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특별히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 포기하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서에서도 나오듯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한때는 이때 당시 표현으로 빌리자면 어린아이, 여자 혹은 죄인들,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이에요. 하찮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마치 이 식사는 예수께서 베푸신 식탁, 그러니까 식탁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식사와 연관있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천국잔치를 표현할 때도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오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실 하나님 왕이 베푸는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끽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 가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밥을 한번 먹고 가야지를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교제 차원에서 거룩한 교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장벽, 어떤 신분의 격차를 허무는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그 식탁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이 죽어서도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식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어떻게 먹어요? 여기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설교하기가 좀 버겁긴 합니다만 전 재산을 사도 앞에 내어놓고도 이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건 뭐예요? 가족이죠. 이런 거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개념은 교회가 곧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번다고 어머니가 안 씁니까? 부모님이 돈을 번다고 아이들이 그 돈을 안 씁니까? 그 반대도 될 수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이번에는 누가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경제 활동을 10년 하다가 쉬었으니까 오늘부터 밥 먹지 마시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가족은 그냥 그 가족은 누가 경제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가족 공동체, 가족 경제는 운영이 되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어떤 그런 공동체의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하게 되는, 칭송하게 되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상한 저런 공동체가 다 있나. 우리들끼리만 친한 건 아니죠. 우리들끼리만 친한 건 아니고, 결국엔 이제 다 같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허용이 돼서 그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 갔다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갖는 이런 강력한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병이 낫는 일들도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원천이 누구신지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오늘날 우리들이 혹 신유 집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가운데 어느 줄 일어나세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럴 건 아닙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이 능력을 소유한 이 목회자의 능력이 혹은 오늘날에 어떤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누구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이 신비한 이 능력, 이 소위 말하는 이 기적의 원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출발점이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전도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분명히 드러나는 걸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선언되면서 나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교회를 100군데 세웠다든지 한 번 설교로 3,000명이든 5,000명이 회개했다든지 그걸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업적이라고 공로라고 생각했을 리 없죠.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잘했다, 요한이 잘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이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들이 허용하냐면 환난이나 핍박도 주께서 허락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능력, 전도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늘어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의 근원은 예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궁금해할 때에 초대교회 사역자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최초